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우리가 국화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과까지 우리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묵상과 나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이 묵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묵상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구가와 십과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과이고요. 네, 189페이지입니다. 네. 네, 소그룹에서의 묵상입니다. 네. 소그룹에서 묵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가 큐티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큐티 세미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자 큐티를 해온 걸 가지고 묵상한 걸 적고 그걸 발표하는, 혹은 이제 묵상한 거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발표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해 왔었는데요. 제가 큐티반을 하면서 이제 큐티 기초반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발표합니까? 네, 힘든 거죠. 네. 왜냐면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말하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든 거죠. 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긴 시간을, 그리고 또 본인도 거기에 묻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큐티 세미나, 큐티 어떤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실습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습이 실제 큐티를 배우려는, 묵상을 배우려는 분들에게 이게 과연 유용한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어떤 완성되지 않은 묵상을 꺼내놈으로 인해서 되려 묵상은 우리와는 좀 더 멀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건데요. 오늘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묵상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묵상들을 훨씬 더 보완하고 통합하는데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그룹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소그룹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다 다르게 이해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개념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혹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뭐 열심히 믿는 겁니다. 혹은 뭐 봉사하는 겁니다. 뭐 삶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한국 교회, 그리고 또 개념 정리라기보다는 또 말씀을 듣고 각자 나름의 해석이 있는 개인의 신앙, 이것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해 나간다는 데는 아주 시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건 뭐냐면 너무 곁길로 가는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에서 큐티 발표를 하는 것들이 좀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되게 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되게 되게 걸림이 되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소그룹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소그룹에서 우리가 묵상을 사용한다면 좀 편하게 나눔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0페이지에서 한 네 번째 줄쯤에 이런 성도님 있으셨다는 거죠.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토론식 설교를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말씀 진행을, 이걸 설교로 보아주실 수 있겠는가? 한국 교회는 힘들겠죠. 네, 한국 교회는 힘듭니다. 네,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걸 설교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설교 안 했잖아라고 한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일방적인 선포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하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열심히 믿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말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점검할 수 있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묵상으로 본다면 이 묵상한 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 1차원적이었구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너무 곁길로 갔구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토론이라는 거죠. 혹시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국 사람이, 네, 한국 교회는 상관없고 한국 사람이 토론에 되게 약하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토론에 약합니다. 네, 자신과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면 싸우려 들고, 이제 공격하려 들고, 혹은 자신이 이야기한 게 뭔가 반대의 의견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관철하려 들고, 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변호를 해야 된다는 어떠한 상실감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강성으로 나오신다. 그러면 이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 있으셔야지, 예,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켜서 저를 변화시키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셔야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주입하려 한다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190페이지, 192페이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들으셨고 다시 또 질문하셨고, 그래서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94페이지에서는 논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쟁이 싸우려는 적대적인 세력과 이야기를 하니까 논쟁인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적대적인 세력이랑 논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즐겁게 토론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195페이지 보시면요,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각자가 애써 준비한 이 묵상을 내놓았는데 누군가가 그걸 평가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뭐 동의 못해요, 그거는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같아도 하기 싫겠죠. 네, 하기 싫은 겁니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이해를 받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혹은 저는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참 특이한 관점을 한번 가지셨었네요.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셔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과 이제 큐티 나눔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수련회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3번씩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근데 돌아가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왔는데 성경의 어떤 해석의 틀이 조금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같은 교단이고 다 같은 뭐 이런 거라서. 예. 그렇다면 다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적용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열정이 있는 전도사로서 이 적용만 바꾸지 않고 나는 이제 성경 해석의 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무슨 본문이 사울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먼저 드린, 그러면서 이제 막 혼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열정으로 자기가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계기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이제 딱 제시를 했다가 이제 엄청 혼났죠. 네. 왜냐면 사울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초년생, 한 2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놈인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도 순수한 부분이 있었는가? 혹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순수한 부분이나 어떤 하나님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웠거나 어떤 뭐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찾아내려는 어떤 시도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해석의 어떤 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뭐 이렇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받침해 주는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해석들을 좀 가져오실 수 있도록 좀 잘 찾아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참신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예. 물론, 이제 가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뭐, 혹은, 뭐, 나쁜 짓을 해라. 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른 제지를 시키셔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소그룹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나 어제 묵상한 말씀을 오늘 만나는 사람이나 내일 만나는 사람,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비슷한 주제가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 성도님이 어디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묵상했는데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잘 인내했던 것처럼, 성도님이 아프신 게 어쩌면 바울의 인내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질문이 가야지, 자, 우리 그냥 오늘 큐티한 거 나눕시다. 이러면, 힘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나누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눔들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한 바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196페이지에서는 묵상 나눔 매뉴얼. 그래서 읽어라, 요약해라, 질문해라. 되게 중요한 부분에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 뭐냐면 요약하는 겁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줄거리, 기승전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의 특이점은 뭐냐면 요약하랍니다. 요약하라.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하든 10문장으로 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관찰, 해석, 적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읽은 성경을 오늘 아이들한테 3분이나 5분짜리로 간단하게 혹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큐티를 잘 하신 겁니다, 오늘. 왜냐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니까. 만약에 그걸 못했다면 성경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충만히 읽어내지 못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기승전결, 줄거리 파악, 주어 동사를 찾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소그룹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 요약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해석한 부분이 과함이 있었구나, 라는 걸 조금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것을 보고, 아, 내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구나. 나는 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옆집 사람도 사랑한대, 혹은 일터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대, 아,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코멘트를 달거나 어떤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라. 그래서 말을 조금 아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4페이지 보시면요. 7일에서 3일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묵상을 하라.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목사님 보고, 아, 맞아.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흐름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을 계속 꾸준히 섭취하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큐티인데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가끔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결과가 있기를 바라셔야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이게 왜 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듣는 것과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읽으세요. 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를 넘어서시려면 읽으시고 읽으신 것들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통독, 뭐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시면 네, 종교개혁 토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211페이지 보시면요. 나눔을 하다 보면은 과하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모든 토론과 모든 이야기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211페이지에서는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언쟁이 발생하거나 교리적으로 위험한 생각들, 뭐 이 정도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성경적 세계관과는 동떨어진 너무 세속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의 그 메시지의 그때 어떤 발제에 대한 평가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리더가 그거 틀렸어요. 아니면 어떤 좀 말발이 좀 센 어떤 사람이 혹은 교회 직분이 있으신 분이 집사님 그거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지도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고서 비슷한 부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 너무 달랐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도자가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 교단이나 혹은 성경적인 어떤 개혁주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풍유적 해석 혹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의 해석의 부분과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 리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과할 수 있구나. 혹은 이게 조금 좀 수준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쉐어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가 코치랑 비슷한 거죠. 지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면 이 부분이 코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더 지도자가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왜냐면 말씀을 그 해석한 거를 갖다 평가하고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잘 뭐 바른 가르치,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집사님이 딱 얘기를 했는데, 아 집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성심껏 가르쳤다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집사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단이야? 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되려. 예. 이게 아니라 예, 좀 지혜롭게 코치의 입장에서 예.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는 입장이고 다 같은 성도의 수준에서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우리가 목회자나 어떤 리더는 그냥 조금 지도자로서 코칭의 역할. 아,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공부해 오죠. 예. 해서 집사님도 공부해 오시고 집사님도 좀 공부해 오셔서 다른 집사님 2명 해서 합쳐서 다음 주에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뭐 요즘 잘 되어져 있는 게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우리가 라이프 성경사전이나 뭐 이런 성경과 관련된 사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함께 찾아보고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블로그나 뭐 설교 이런 것들은 아예 유튜브 이런 것들은 아예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성경 사전이나 아니면 주석 혹은 관련된 서적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조금 발제를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예, 지도자들이 해줘야죠. 그러면 교역자들이나 목사님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도해 주시면 너무 땡큐하게 모두가 평화롭고 즐겁게 잘 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막 윽박 지르고 이런다면 이제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코칭을 하는 교육자 역시 리더 역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함께 배워간다는 자세로 아 나 그거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은 이렇게 배워왔는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의 코칭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조금 엇나가는 이야기들을 잘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그룹에서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세요? 네, 소그룹에서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리더시라면 어떤 반대나 어떤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두려운 일이죠. 네,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두려운 일인데요. 두려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평소에 여러 가지 많은 류의 주제들을 많이 접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9과 조금 길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